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18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은 황만 목사님 나오셔서 바요나 시몬 그리고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그냥 그 복음서의 어떤 핵심적인 얘기가 이렇게 딱 압축되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를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와 그 관계 또 그 대화 이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 그리고 또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사도로 삼으셔서 교회를 일으키실 이제 그런 얘기라든가 또 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어떤 뭐랄까 이제 충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격돌하는 장면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16장 우리가 그 봉독했던 것 그 앞부분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여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간 그렇게 죽음을 과정을 거쳐서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이제 알고 듣고 그러면서도 변치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제 그랬던 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신의 그 누룩이요, 어떻게 보면 그 회개를 모르는 그런 누룩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성읍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그러면 카이사르를 얘기하는 거죠. 카이사르, 뭐 시저, 카이저 이제 독일 말은 그렇죠.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 성이라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 땅에 하나님 땅에 거기에 그 얘기하자면 이방인들의 어떤 이제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섬기고 그랬던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띄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가이사랴가 이제 그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지중해 쪽에 그쪽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중해를 끼고 이제 해상 도시로 그러니까 상업 이제 도시로 이제 발전하고 거기는 많은 공공 건물들 뭐 경기장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들어서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그 로마 이제 총독부가 있고 그리고 그 주둔군들이 이제 있고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이사라라는 곳에는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바친 그 헌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 가이사에 그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 이제 가이사 그러면은 그 이제 모든 황제들을 이제 가이사라고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아우구스트라는 말이 또 있죠. 아우구스트 역시 이렇게 자면 그 황제를 지칭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 또 모든 것에 의해서 절대적인 이제 존재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신의 아들로서 그리고 신의 화신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정적인 모든 절대 이제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숭배받는 이제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상을 놓고 거기에 예배를 했던 곳이죠. 그것이 가이사랴가 있고 거기 이제 물론 그 헤롯 왕이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이제 바친 곳이고 또 한 군데가 오늘 읽었던 그 빌립보 가이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아들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사받은 그 땅을 자기가 거기에 다시 손질하고 도를 다시 정비하고 건물을 세우고 그러고서 아버지가 지었던 가이사랴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알아듣기 쉽게 빌립보 가이사랴. 먼저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빌립보에 이제 가이사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거기는 뭐냐면 여기 오늘 나눈 이 지명은 갈릴리에서 북쪽이에요. 거기는 좀 많이 위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요 거의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그 전부터 이렇게 성행했던 곳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이제 데려가셨는데 그럼 거기를 왜 가셨을까? 거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그곳을 가신 것도 무슨 목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여인, 그 이제 남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 중에 그 예배라는 문제, 이제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데 어디 목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가서 병을 고쳤다는 기록도 없고 딴 게 없어요. 그냥 가셨어. 왜 거기 가셨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 뭐냐면 그러면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거기를 데려가셔서 그것을 배경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뭐 요한이라기도 하고, 더러는 뭐 엘리야라기도 하고, 더러는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물어보시냐면 그들에게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냐면 그 가이사의 세상에서. 그 가이사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이사에 대해서 좀 깊이 알면은 오늘 우리 저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르는 이제 그 가이사는 그 삼두 정치 저기 로마의 삼두 정치를 이제 끝내고 그 이제 단독 이제 그 황제가 됐던 인물이죠. 그가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자면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단독 황제가 돼서 첫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 그 자기의 그러니까 선대가 이름이 카이사르, 그러니까 가이오스, 줄리우스, 카이사르 이제 이렇게 이름인데 자기도 거기다가 이름을 얹어서 옥타비아누스, 가이오스, 줄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선대 그 카이사르를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신으로 격상을 시켜요. 저가 죽어서 신이 됐다고요. 그래서 로마의 공식 신이에요. 그러면 그 카이사르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뭘 했냐면은 85차나 되는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제도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이사르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사르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러니까 제가 딱 분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그의 업적을 보자면 로마의 신들을 그리고 헬라 신하고 같이 이제 동일시 해가지고 뭘 짓냐면 그 만신 뭐라고 그러죠? 판테온 만신전을 이제 이때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헬라의 그런 데 신들 온갖 잡신들 다 그냥 거기다 모셔서 이제 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황제에 의해서 이제 황제가 탄생한 동시에 그 로마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헬라가 정복했던 땅을 다 정복해서 로마화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하는 게 뭐냐면 그 헬라 신들 그리고 그 저기 로마 신과 같이 동일시해가지고 이제 그 신전을 지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레니즘에 그냥 동화돼서 그냥 헬레니즘에 접수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로마라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그 헬레니즘이라는 그 찬란한 그 문화, 철학, 예술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배워야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서 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신상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리스의 그 조각가들, 건축가들이 대거 와서 이제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 성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다음에 르네상스하고 어느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의 시점에서 그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가 좀 지루하지만 좀 알고 지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 이제 이 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36살 때에 주피터, 마르스 이제 그런 신들을 이제 로마 이제 수호신으로 그걸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장이 되는 거죠. 승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책 이름이 이제 폰티페스 막시무스라는 이제 그런 것을 겸직하죠. 그리고 나서는 로마의 제일 시민이고 그다음에 원론 중에 제일 원론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데 그 칭호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칭호 하나 또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얘기하자면 꼭 우리 뭘 누굴 연상할 수 있냐면 북한의 뭐 김일성이라든가 그쪽 이제 집안처럼 제일의 어떤 존엄자예요. 그리고 그 자기 선대를 신으로 격상해놨잖아요. 그럼 자기는 누구냐면 그 양아들이거든. 그럼 나도 신이다 얘기야. 그 사람을 신을 만들어 놔야 내가 신이 되는 거야. 후세.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 된 거야. 그러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강하게. 방법에 있어서는 뭐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근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이 사람은 어차피 탁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일을 꾸며서 신을 만들고 자기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됐으니까 살아있는 신이 됐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자기는.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이후로 황제들이 대를 이어서 그들도 그 카이사르는 이제 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황제인 동시에 모두가 그 후대가 다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정복지에 국가적으로 지내는 제사들이 있잖아요. 무슨 제우스고 무슨 마르스고 이런 그런 신전과 신상들. 그 옆에 당연히 황제 신상도 있어야지. 북한에 보면 거기 있죠. 그 태양 신전에 있는 그런 신처럼 그렇게 해놓고 거기는 이제 그 미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이제 안치해서 이제 제사를 받고 경배를 받는 거라고요. 그것이 유대 땅에 두 구탱이에 그런 것이 들어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섰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데려가신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너희는 뭐냐 도대체. 너희 정체는 뭐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데리고 다녔지만 뭐 알기는 제대로 아냐.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왜 확인하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하셨다고 그랬다고요. 성경에는 3번 차례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근데 처음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뚝 해서 이게 안 될 일이야. 그렇잖아요. 밥 먹다가 얘기하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들어오셔서 그런 거예요. 자, 봐라, 세상이 어떤 것이냐. 가이사의 세상이다. 저가 신의 아들이야. 그럼 너는 누구야?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라고 그러세요. 사람의 아들. 난 내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바깥에서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고 뭐 엘리사고 뭐 누구고 엘리야고 누구 이렇게 선지자 얘기를 이제 들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 알고 있느냐. 이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로마라는 세상, 이 지구상의 거대한 세상 속에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유대 지도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게 압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처단한다고요. 거기에 써먹었던 얘기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 전부터 이제 묵상해 오던 건데 여기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얽혀 있고 왜 예수님께서 여기를 가기로 하셨을까? 여기는 병자도 하나 고친다는 기록도 없고 무슨 이적을 베풀었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15절 볼까요? 16장 15절에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지 왜 시몬 베드로라고 붙여서 얘기합니까? 시몬하고 베드로는 달라요. 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불러준 사도고요. 이걸 붙여서 여기다가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했던 마태는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바요나 시몬, 바요나 앞에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바돌로메는 참 이름도 없고 좀 가난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도 없는 존재인데 왜 베드로에게는 이름을 하나 더 주셨는가 몰라. 차라리 바돌로메에게 이름 하나 주면 좋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정체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뭐냐면 바요나 시몬, 그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는 그 혈육으로서는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근데 그가 고백했거든.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가 읽어준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선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름을 그때서 비로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줬던 이름,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적에 지어줬던 이름,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렇게 앞날을 예고해 주시고 저어주셨던 이름, 그때서 비로소 네 이름은 베드로라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좀 볼게요. 이제 그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셨고요. 그런 후에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 않고 이 반석이라는 말씀에 따로 떼서 그에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가 아니라 그 반석이라는 거 이름을 따로 떼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그럼 내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되실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걸 돌려서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 따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반석이란 게 뭐냐? 물론 베드로의 반석이에요. 여기는 언어적 유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언어적 유의를 사용하셨는지 이제 우리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그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여기에는 오해하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아, 베드로의 얘기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끌고 나가면 정말 멋진 교회가 되지 않을까. 베드로 이름으로. 네. 오늘 사실 얘기가 이쪽을 얘기하고 싶어서 본문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그 현장에서 들은 대로 베드로 그대로 복음서에 그 베드로와 그 같은 그런 이제 반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여기서 베드로는 그 원문이 뭐냐면 원문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문은 그 뜻은 페트로스입니다. 이게 페트로스, 베드로. 그게 뭐냐면 남성 고유명사예요. 사람에게 남자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이름이고 그 외에는 쓰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 베드로다 할 때 그건 페트로스, 그 원어로는 페트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 반석이 할 때 이 반석이라는 말은 다른 이제 그 명사를 쓰십니다. 그게 여성 일반 명사로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에는 이렇게 반석하고 베드로하고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달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페트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바위야. 이 의미는요. 그건 그냥 바위예요. 베드로는 이름이 바위라는 의미가 있는 사람 이름이고 이거는 바위를 할 때거든요. 페트라 그러면 사람 이름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반석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이 얘기 나오셨냐면 그가 고백을 했거든.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고 유동차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예수께서 거짓 평화가 활개치는 세상 가운데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시몬으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을 요동치 않는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백은 그 고백을 하는 회중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지상의 보편적인 교회로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가이사라 이제 여기가 그 가이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 이제 통치자가 돼서 황제가 되고 난 후에 그가 한 게 뭐냐면 그 로마의 평화를 이뤘어요. 로마나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은 거거든요. 그래서 200년간 평화롭게 이제 그 로마는 이제 그렇게 지냈죠. 그러니까 그러고선 그들이 아주 뭔가 이게 사람다운 삶을 살고 그 대신 반대로 얘기하자면 거기에 많은 노예들이 거기 가서 길 닦고 뭐 건물 짓고 그들의 놀잇감 오락 그리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들이 노예였고 가장 집마다 노예들이 몇씩 두고 살고 그러니까 로마로는 아주 행복했죠. 로마의 평화를 구축했던 그 이제 그 로마라는 그 세상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해결하시고 화목제물로 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난 그런데 난 인간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내 실체를 너희들은 알고 있냐 고백하라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이게 누가 좋아하는 얘기냐면 그 중세기 때 이 잘못 같은 이제 그쪽이 이제 이걸 좋아해요. 이걸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맞아. 왜? 그렇게 해서 이런 이 근거를 가지고 중세기에 이제 교황제도가 생겼고 기독교가 영 딴 길로 이제 갔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신기한 것은 왜 그렇게 오해가 될 만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의적으로 얘기를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각자 목자가 다르고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다르고 그런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아 맞아, 베드로. 이것이 사실은 시몬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도 줄기차게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수제로서 다 인정하는 거거든. 그 제자들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 충성과 그 열정. 이제 그것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예수님께서 왕위만 오르신다면, 그래서 예수님 세계가 열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면, 평화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오신다면 그 옆자리,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번영을 누리고 온갖 영광을 누리고 그 영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뿐이 아니죠.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팔짝 뛰죠. 누가 날 배반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가야바 그 이제 관저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불 쬐고 있다가 거기서 들태우고 났거든. 예수 일당이네. 아니야, 나 몰라 예수. 아유, 내가 그 예수, 나 전혀 몰라. 내가 나고 그 무슨 일당, 무슨 같은 도당이라 그러면 나 아주 성을 갈아버릴 거야. 저주까지 했어요. 아주 모멸차게. 그러고서 떠난 사람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왔지. 3년 내가 속았나? 그러고서 가서 다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러고서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그때도 물으실 적에 베드로라고 한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때 절감하죠. 맞아, 나는 시몬이었어. 무슨 사도는 무슨 어리석은 사도야.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야 내가. 맞지요. 주님 앞에 뭐 할 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이제 중간에 좀 뭔가 도표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도 띄어서 좀 보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확 줄이고서 이제 갑니다. 그러나 그림을 좀 보고 가죠. 이 정도 해놓고 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을 상기하시면서 이제 좀 보십시다. 이게 누군지 아시죠? 아우구스투스 이제 그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인 동시에 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추앙받고 제사도 받고 그리고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하고 우리 특히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기 그 행정관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테온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헬라의 신들과 로마의 신들을 다 해서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냐면 그 밑에는 땅 속에는요 지하실에 가면 그 죽은 사람들의 뼈들 그게 잔뜩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판테온의 이제 형식입니다. 이것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것이 그대로 그 베드로 성당에 옮겨집니다. 그 모델이에요, 이게 정말 건축 모델, 샘플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지금 판테온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것을 거기 있는 그 송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순교자들이나 무슨 성인이라고 하는 뭐 일명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뼈들을 갖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제 헌정하죠.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시작이라는 것은 얘기하자면 헬레니즘의 얘기하자면 확장이고 확립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길을 열어놨고 이것을 입고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꽃을 핀 것이 왜곡된 기독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판테온이에요. 만신전이라고 하는 판테온입니다. 저게 그 오벨리스크도 서 있죠? 그대로 갖다 따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예. 여기 거 갖다가 가져간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거 이제 거기에 그 나중에 그 베드로 성당 그 광장에 동그랗게 태양 바퀴 있지 않습니까? 태양신이라는 걸 상징하는 그 가운데 중심에 그리고 물론 오벨리스크도 얘기하자면 태양신을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거기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위에는 그 피라미드 형태의 필라그리온이라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가지고 원래 거기다가 이제 금을 발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빛이 비치면 그 빛의 반사로 인해서 태양의 그 강렬하고 찬란한 걸 보면서 말도 못하는 경외심을 느끼도록 휘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그리고선 그리고 거기는 뭐라는 글을 쓰냐면 그 파라오가 어떻게 신이 되었다는 내력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가. 그거. 네. 근데 그거에 흠모해 가지고 이제 그 카이사르 그때에 그 에집트를 이제 정벌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걸 하나 옮겨옵니다. 신전에 있는 것을 아주 거대한 것을 거기서 옮겨온 그뿐이 아니에요. 이집트가 과학이 발달하고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그 달력 날짜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그 이제 달력을 대대적으로 이제 바꾸죠. 계획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쓰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온 곳을 어디다 옮겨왔냐면 바티칸 그 언덕에 그 마르스 미트라 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신전에 거기다가 세워놓은 곳을 1500 몇 년도인가 그때 그 식스투스 그 황제가 그거를 끌어내려서 저 베드로 성당 가운데다가 이제 세우는 거죠. 거기에는 말이 180마리가 동원되고 그다음에 그걸 세우고 어쩌고 하는 그런 기중기 같이 이렇게 설치하는 것만도 45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800명의 노예가 거기가 동원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아주 진창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멀스를 봅시다. 이건 이쪽 면에서 찍은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신전이니까 온갖 잡신이 다 있으니까 좀 기계스럽고 음산하고 뭔가 아주 으스시하고 그럴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귀신 나올 것 같고 뭐 조각들도 이상하게 괴물 같고 그럴 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결합이 돼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조각을 만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남자들은 아주 그 근육미라든가 전체 여든 바런스라든가 여자들의 육체 위의 그 아름다움과 이제 그걸로 다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내부를 좀 보실까요? 이거를 좀 불을 끄죠. 이것이 그 판테온의 그 내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화가가 이걸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이 좀 약간 어두우니까.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저번에 우리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제 그 베드로 성당에 이렇게 베드로 성당에도 중심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 앞에 이쪽이 어디서 이걸 그렸냐면 제단 쪽에서 본 거고 저쪽에서 이제 출입구가 저쪽에 있군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판테온이 이 정도인데 베드로 성당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또 꼭대기까지가
원통이에요. 그 높이가 아파트 40 몇 층인가 45층인가 그 높이거든요. 저기가. 요거는 이제 여기 판테온이니까 작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과 그다음에 그걸 그렇게 해서 돔 형식 이렇게 이 양식 그대로 따서 했기 때문에 그 돔 형식으로 그걸 설치하려면 거기에 역학적이고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치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작하는데 그 설계라든가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천재들이 다 되었던 것이죠. 그 천정은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그 돔으로 거대하게 한 것은. 그리고 그 베르니 작품이 이제 거기 등장이 되고 다음 또 그림을 좀 보시죠. 여기 이제 실제 그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쪽이죠. 제단 쪽. 전에 여기서 본 것 같지도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걸 이제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리고 저 제단 밑에 가면은 거기에 그 뼈들이 그 송장 뼈들이 있는 걸 다 걷어내고 성인들 뼈를 다 채워서 마리아에게 봉헌했다. 이제 그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의시한 것보다는 그 헬레니즘의 그 영향으로 아주 아름답고 신체 건강하고 그런 육체를 여기다 조각을 해놨어요. 다음 걸 보시자고요. 그렇죠? 또 다음 걸 볼까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이제 만신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자상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물론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을 이제 그 상징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데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유럽을 다니고 가면 되게도 여기도 가요. 베드로 성당도 가서 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와요. 기독교인들도 와 그러고 목사님도 와 그리고 이제 돌아와. 그거 신기해가지고 그거 왜 가 거기를? 그렇고 집에서 이거 인터넷에 보면 다 볼 걸. 거기까지 가가지고 와 대단해. 그래서 우리는요 여행을 가도 살펴야 돼요. 들에 가서 걷다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들여다보고 살피고 그 생명이 무슨 의미일까? 저거 누가 봐주지 않는데 왜 저기선 저렇게 꽃을 피고 있을까? 나비도 저기는 안 올 것 같은데 저 구석져 가지고. 근데 왜 꽃은 피어 있을까? 우리는 늘 살면서 그런 것을 관찰하고 이제 그걸 이제 습관이 돼야 돼. 몸에 배야 돼 사실은요. 그래서 예술가들은요 생명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 통찰력. 뭔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림 잘 그린 건 재주야, 그 기술자. 그래서 극장 간판밖에 못 그려요. 옛날 저 단성사 뭐 국제극장 간판 기가 막혀 그리잖아요. 아랑드론 기가 막혀 그리고. 그건 기술자죠. 예술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돼. 또 하나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감수성이 있어야 돼, 예술가들은. 뭔가에서 느껴지는 거야. 어저께도 비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오네? 근데 어제가 또 새로운 느낌이. 뭔가 내가 감성이 늘 깨어있는 거야. 내가 어저께 은혜 받았지만 오늘도 받는 은혜가 또 다르고. 그거 아닙니까? 아침에 깨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장 가야지. 그게 아니라 딱 깨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셨네. 창을 딱 내봤더니 하늘이 맑을 때도 있고 또는 비가 올 때도 있어. 오늘 비. 여기서 우리가 뭔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거거든요. 예술가들에게 이 감성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기술밖에 안 남아. 껍질밖에. 이거 신앙인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에도. 우리는 늘 영적인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한테 뭘 깨우쳐 주는지 깨닫게 되고. 말이 빈다갔습니다만 어쨌든 또 다음 장면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성당에 있는 이제 지하실을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은 대체적으로 지하에 그렇게 이렇게 무슨 순교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그랬던 사람들의 뼈들을 이렇게 놓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주교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성당을 지으려면 뭔가 성인의 뼈 조각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네. 그거라도 하나. 그거가 없으면 안 돼, 근거가. 이게 어디서 왔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테온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교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꽃을 폈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요.
여기 또 이렇게 옷까지 입혀가지고 음산하죠.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것도 이제 그거예요. 이것도 어느 성당 지하에서 찍은 이제 사진인데 이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걸 볼까요? 이제 베드로 성당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돔까지 높이가 안에서부터 다 터졌어. 그리고 위에는 다 통째예요.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 아니야. 통짜야, 통짜. 그죠? 통짜인데 저 밑에 사람 보이니까 얼마나인가? 개미가처럼 팍팍팍 서 있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줘야 돼? 이게 크게 줘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나? 네?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줘야, 그리고 여기에 보좌를 가운데 앉혀놓고 있어야 베드로가 누군지, 그 위대한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가진 그 후에 교황이라는 이제 그 사람들, 이게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 꿈꿨던 것이에요. 시몬이 꿈꿨던 것이 중세기의 꽃을 핀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네. 그러면 쭉 풀려, 이 의문 같은 것이. 그리고 좌우에는 그 뭐 사도들 뭐 그 사람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이나요? 그 왼쪽에 뭐 동상 하나 서 있죠? 그게 베드로예요. 뭐냐면 손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무슨 열쇠냐고? 천국의 열쇠. 가지고 다 가졌잖아. 네. 하나님과 나와 통해. 나만이 유일한 중보자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걸면 누가 풀 사람이 없어.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움켜쥐고. 그런데 중세기는 어차피 일반인들이 까막눈이잖아. 글씨를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게 뭐 이게 다 두루마리에 있는 거고 누가 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뭐 사제들, 신부들이 볼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니까 신부들이 과반수 이상이 그걸 몰라, 읽을 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런 암담한 그런 시대에 얼마나 그 속에 먹기 좋았겠냐는 이것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바뀌어지긴 했지만 또 다음 걸 보실 거예요. 아까 이거 설명했던 거, 이 베르니 작품이라고 보니까 르네상스 그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르니의 그 이제 비춰지는 이걸 설계해서 이렇게 했고, 저기는 이제 태양신의 얘기자면 태양이 빛이 들어오게끔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고요? 안 보이나? 아, 여기다. 그러면 다음 걸 보십시다. 이게 1000개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1000개. 그리고 그 밑에가 뭐라고요?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누워 있고, 베드로뿐이 아니라 또 그런 이제 성인들이 뼈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테온을 그대로 옮겨서 확장해서 아주 뭐 사람들이 아주 입이 짝 벌어지게 이제 제작했다는 것이에요. 보긴 참 멋있죠. 참. 그리고 저걸 지으면서 얼마나 저 시대에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되잖아. 그리고 내 부모님이 연합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거기서 빨리 나오려면 그렇게도 뭐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거두니까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면죄부도 팔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다음 거를 보시죠. 예, 아까 얘기했던 오벨리스크 얘기죠. 이게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이제 가져온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미트라 신전에 바티칸 언덕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던 것을 1562년인가 이때 식스투스가 이제 이걸 옮겼다는 것입니다. 중앙에다가. 왜 여기다 그렇게 옮겼는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캐톨릭 신자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냥 대단해서 좋아 보이는 것이지. 의미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헬레니즘과 중세기란 것, 이것을 연결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또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어떻게 이것이 또 연관되어졌는가, 이걸 좀 찾아보자고 한 것이죠. 다음 걸 보십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예. 촛대, 저 열쇠를 갖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걸 보실까요? 예, 저번에도 한번 봤죠.
삼층관을 썼다는 것. 그러니까 요게 시대가요. 사실은 그 카이사르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제 황제 이름이 카이사르로 그렇게 이제 통칭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서 경배의 대상으로 됐던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그 교회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변질됩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됐냐면 AD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죠. 공인이 됐다는 것은 그게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그런 제국의 신 중에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해 줄게. 이제 박해 그만할게. 그렇게 해서 인정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까이 불러요. 주교들 불러서 그 라테란 그 궁전에 거기서 살게 하고 온갖 편의를 봐주고 그 다음에 세금 면제해주고 군대 가는 거 다 사면해주고 아주 말도 못한 특혜를 줘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그냥 녹아버렸어. 주교들이. 그 당시 그 주교들이요. 그러고서 그 황제가 저 회의를 주관해요. 그가 소집하면 주교도 오라고 하면 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삼위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머리 아플 때도 그 주관한 게 누굽니까?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길들이가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주교들이 국가의 신여가 되고 황제의 이제 신여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것은 있죠. 여기 얼마 있다가 여기 뒤바뀌어요. 사실은 그 이제 카이사르가 자기가 다 깔아놓은 것 이것을 그 교황이 그러니까 주교죠. 주교가 이제 그것을 자기가 대신 읽게 됩니다. 가지고 392년 그러니까 국교가로 선포된 지는 392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한 80년 후인가요? 그 이제 어간에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신전이 다 파괴됩니다. 다 파괴되고 이제 금지령이 내려요. 저 모든 건 기독교의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어떤 종교도 이제 허용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 안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그 공식적으로 국가에 녹을 먹고 사제들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신전에서 사제로 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물론 대거 들을 수밖에 없죠. 누굽니까? 교황이 그런 건데 교황이 아니라 황제는 신의 대리자고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누가 감히 거기 반발합니까? 누가 그 순교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 무슨 제우스니 무슨 그런 신들 위해서 누가 거기 순교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들어왔을 때 이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들이 회개를 했냐고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우상 섬겼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를 졌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냐고요. 그때 상황이 들어와야 했죠. 왜냐하면 보니까는 자기들이 이렇게 중심축이었는데 이건 기독교 주교들이 황제 옆에 딱 들붙어서 온갖 대우를 다 받지. 그리고 지들은 이제 모가지가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가서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그 유럽 전역에 신학교가 있겠어, 무슨 목사가 있겠어요. 주일 시험령이 내려주고 주일은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물떡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고선 거기서 누가 꽃을 피나요? 그것을 꽃 피는 것이 이교 사상이 거기 들어와서 꽃을 핍니다. 그것이 동방정교에서 들어온 그것들. 그런 우상 숭배가 꽃을 피고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욕에 이제 욕심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정치술이 뛰어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그가 수장이 되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까 우리 보면서 말씀했듯이 그게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름을 등에 업고 세상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 꿈 이뤄달라고, 내 자식 어떻게 이번에 저 시험 먹게 해달라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뭐 사업 어떻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주님만 등에 보면 그렇게 이제 변질되고 그것을 성공했던 것이 이제 중세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3층은, 그 아래층은 이제 지하를 얘기하는 거. 지하에서도 왕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면을 해줘야 연옥에서 빨리 풀려나가거든. 그 권한도 있다.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층은 이거 지상이에요. 지상에서 나는 황제야. 하늘에서도 나는 인정받는 황제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대리자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것을 또 보십시다. 이 작품을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네. 이것은 그 브리겔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1517년. 그러니까는 그것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뭐가 이제 움슬거리기 시작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해서 그 근원을 찾아간 것, 죽었던 말씀으로 되찾아서 말씀을 꺼내고 글로 가자. 이 운동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맞아. 이것 전에 솔직히 그대로 돌아가자. 그럼 뭐냐면 헬레니즘이에요. 그 당시 예술, 건축, 학문, 과학, 철학, 이제 그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운동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언제 그랬냐면, 이게 얘기하자면 종교개혁 일어난 후에 한 50년쯤 후인가 아마 이제 그 와간에 이제 제작한 건데, 이 브레는 사람이 이것은 그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요. 바벨탑을 그렸는데 왜 이걸 그렸을까? 이것은요, 이 사람은 그 작품들이 거의 풍자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 시대를 비판하고 비웃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고발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그 천자들이 어마어마한 그 교황의 지원을 받고 그 재정 지원을 받아가면서 마음껏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던 것과 달리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 한 성도거든요. 이 사람은 거기서는 그렇게 존경을 받고 참 그렇게 화려하게 참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예술가로서 아주 원 없이.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쪽 개혁자의 입장에서 시대를 바라본 거예요. 그 시대. 왜냐하면 이 바벨탑을 이렇게 해서 그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요. 그러니까 바티칸 같으면 거기는 이제 얼마든지 지원해 주지만 여기는 누가 지원해 줍니까? 개혁 막 그 바람이 불 때 누가 돈이 있어서 어떤 독지가 나타나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캔버스 하나 제작하는데도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천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는 공정이 많이 걸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물자가 흔하고 이제 그래서 또 많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싸게 좀 할 수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캔버스 하나 살지 못해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거기 그 남대문 그 뒤쪽에 어디 가서 천막천을 사다가 그다음에 그 나물 짜서 못 박아가지고 그다음에 씌우고 거기다가 악교 풀어가지고 바르고 또 일지로 가서 화공양품 무슨 이런 거 아이너 같은 거 사다가 또 기름 개서 바르고 별짓을 해가지고 캔버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감을 썼거든요. 물감도 귀했어. 옛날에는 정말로 그 하나 사기 위해서요. 아주 참 그랬더만. 이 당시는요, 이 물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제 막 개발이 된 때거든.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 이제 그림들이 거기가 뭐냐면 유화가 이렇게 발명이 안 돼가지고 다 뭐냐면 회벽을 발라가지고 물에 풀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안료를. 그리고 그 안료가 얼마나 비싸냐면 말도 못해. 코발트 같은 건 뭐 금값보다 더 비싸니까. 그들은 마음껏 쓸 수 있지만은 이 당시 개혁주의자 중에 한 화가는 그게 뭔 돈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걸 팔면 누가 알아주고 누가 사주냐고. 자기가 사명감 아니면 이거 하겠냐고요. 이 작품을. 이걸 누가 보기 좋다고 누가 걸어놓기로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베드로 성당을 빗대서 그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그거를 그 실속을 너희가 한 거 그거 바벨탑이다 이거 이제 그림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알아주지도 못했지만 이게 그 브레이라는 사람의 작품. 이 사람은 많은 작품을 했어요. 아주 이런 작품을 많이 했고 그 안에 귀한 작품인데 현대인들도 잘 몰라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맨날 뭐 다빈치, 뭐 또 무슨 라파엘, 무슨 미켈란젤로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또 걸려서 피카소 뭐 누구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은 저번에 한번 소개했었어요. 제가 다음 걸 보시죠. 보셨죠? 아 이게 사순절과 이제 그 사육제에 관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때. 그래서 이걸 그리려면 누가 갖다 사다 걸겠어요? 네. 이거 그리려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허가 날리고 앉아 그리고 무슨 물감을 무슨 노력을 구했는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남겼던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이 이게 소품이 아니에요. 대단히 큰 작품이에요. 자기 그 삶을 걸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뭔가 그냥 이제 들춰내고 싶고 고발하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런 화가들이 참 없어. 거의 전 눈 씻고 봐도 보기가 어려운 시대고 또 교회도 관심도 없고요. 그런 작가들이 있는지 뭐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 자, 또 다음 건물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 십자군 이제 얘기입니다. 저기 십자에 이렇게 깃발과 그런 걸 들고 나섰지만 저 사람들은 그냥 송장떼들이야. 이제 그거를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이 뭔지를 이걸 이제 고발하고 싶어서 이제 그린 것이거든요. 허가 날리고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걸 또 보십시다. 이건 유명해요. 이것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본 사람들이. 이거 딱 보면 그 말씀이 생각 안 납니까? 성경 말씀이 소경이 이제 소경을 인도하다가 이제 같이 다 그냥 그렇게 구렁이에 빠지는 장면 아닙니까? 여기 맨 앞에 갔던 저 앞잡이가 제일 먼저 그냥 벌렁 빠지고. 그런데 뒤에 보세요. 교회가 있죠. 교회를 뭔가 대비해서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저 교회는 무엇일까? 캐톨릭 교회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캐톨릭 교회는 저렇게 앉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개혁교회예요. 이거 뭐냐면 교회가 그 당시 이제 개혁되었지만 엄청난 혼란에 휘말렸던 거야. 뭐 제세례파 문제 그걸 위해서 제세례파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또 이제 캐톨릭 쪽에서뿐이 아니라 또 이쪽에서도 개혁주의 쪽에서도 그들을 배척했고 그래서 많은 그런 혼란이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무슨 우리가 말씀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뭐랄까 이제 신학이 어떤 체계를 잡히지 않을 때라 거기에는 뭐라 그럴까 칼빈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또 그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론파들이 아미년주의라는 이런 거 갈등이 뒤섞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혼란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이 아니라 캐톨릭뿐이 아니라 중세교회뿐이 아니라 개혁된 이 교회도 혼란이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이걸 아파서 이제 그린 거예요. 이것은 당시뿐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도.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설교가 쏟아지지만 그걸 들어보면요. 저는 깜짝깜짝 놀 때가 많아요. 아, 우리가 다들 이렇게 장님이 돼가지고 저 장님들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깜짝깜짝 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그림은, 이 작가는 이 그림을 그 당시를 빗대서 그랬지만 어쩌면 그 후세도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서도 이런 것을 남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그렸는데 그러면 이걸 또 어디다가 팝니까? 누가 이걸 사다 겁니까? 이 사람은 이건 그래요. 굶어 죽어도 앉아서 그걸 그러고 있다고요. 이런 예술가들이 예술가라기보다도 개혁자들도 있죠. 얘기자면 그 중에 한
이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자, 다음 걸 또 볼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아시는 분? 이게 이제 그리고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400년, 401년이 지난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도르트 총회를 엽니다. 예, 이게 도르트 총회의 그 장면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가 그 현장에서 이제 그린 것이죠. 이게 이제 6개월에 거쳐서 15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쭉 하는 과정에 그 이제 화가가 이제 기록으로 앉아서 늘 이걸 이제 그려서 이제 나올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중앙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요하네스 버그맨이 이제 의장으로 이제 회의를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그 가운데 있는 거, 자 그럼 다음 걸 봅시다. 좀 가까이 있는 걸 보자면 그 안에 의장이 있죠. 저 앞에 요하네스 버그맨이라는 그 의장이 있고, 우측에는 그 칼빈주의를 얘기하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지하고 표방하는 그 학자들이 있고, 그 반쪽에 반대편 왼쪽에는 그 아미니주의자들의 이제 그들과의 이제 그런 극력 경론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양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 무슨 당시에 무슨 그 장관이라든가 무슨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회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고 또 학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이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가 딱 400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이제 봄까지 이어서 이제 이것이 열리죠. 154회 걸쳐가지고, 그리고서 여기서 탄생된 게 5대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미니안주의는 이제 정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죠. 그래도 좀 지루하지만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나마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 17절 사이에 거기서도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15절 보면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게 참 요한도 여기다가 그렇게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붙여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 인격 속에 한 인간 속에 두 어떤 인격이 존재하는 거야. 시몬이 있고 베드로라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있는 사명자가 있거든. 이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하고 그저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는 그 어부, 이제 이것이 이제 섞여 얽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마태도 그랬지만 요한도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또 한 발 더 나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던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건 뭐냐면 그 베드로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너 꿈 그거 아니야. 너 갖고 있던 꿈 내가 알아.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한 번쯤 야단도 칠만도 한데 너 뭐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며. 근데 또 도망갔어. 저주까지 하고 한마디 뭐라고 하실 만도 한데 일체 그렇지 않으시고 믿어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은 것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그때 왜 자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카이사르가 이제 유럽을 이제 얘기하자면 정복하고 아주 강한 그런 존재로서 그 로마의 평화를 부르짖었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면은 우리 속에도 그러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꿈 이루어 주십시오. 내 꿈이 뭐냐고요? 좀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꼴찌나고 그러지 말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뤘던, 그러니까 그 베드로 속에 시몬이 갖고 있던 꿈이 중세기에 이렇게 잡는 싹을 텄던 것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냐면 그 카이사르가 깔아놓은 그것을 타고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네. 다음 이제 그림을 좀 보고 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파오로 23세가 실제로 이제 관을 이렇게 쓰고, 이때만 해도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깨에 이렇게 이제 메고 그 의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교황이 앉는 의자. 그래서 어깨에 뭐 법게 매듯이 그리고 갑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병사들이 쭉 쫓아다녀. 그래서 스위스에서 그렇게 그 파견 나온 그 사람들 특이한 복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노란 줄, 이제 그다음에 보라색 줄 이렇게 된 옷을 입고 모자도 아주 좀 특이한 거 하고선 그렇게 경비를 하면서 갑니다. 이제 이 인물이 또한 또 중요해요. 이때 얘기하자면 아주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서 이후로는 이제 이 모자들도 교황이 벗고 또 그 가마도 안 타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평화의 웃음을 짓고 평화의 사도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선 세계 곳곳을 이제 다니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평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넋을 빼고 있다는 이거예요. 교회도 넋을 빼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시대가, 다음 걸 좀 보실까요? 이제 지금의 교황은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연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비바 파파.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도 그냥 어린 나귀, 발이 끌릴 것 같은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실 적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지만, 이 평화의 사도로 등장한 사람은 세계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비바 파파. 파파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아버지 영광 받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 좀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많이 의외로 넋을 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뭐랄까, 이제 탈현대, 그러니까 해체주의,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화,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건요, 사실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주시하고 이게 누구냐면 교황이거든요. 이걸서 엄청 노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 벽을 헐어야 돼. 구원 왜 거기만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협하시냐? 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저 스님들도 얼마나 자기 삶을 얘기하자면 바꾸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뭐 다 지옥 간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그리고 거기서 배울 게 있지 않냐?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먼저 추기경 작가했던 그분의 그 얘기가, 이제 구원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 말에 더 열광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해체주의 그리고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그 뒤에 숨은 것은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치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리고 1948년 그때의 그 WCC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가 발족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출발해서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도 부산에서 한번 이제 세계 대회 10차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거기에 무슨 가담한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고 이제 안 간 교단 몇 안 돼요. 그래서 보수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 속을 보면 그러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속에 보면 그쪽에 편이 들어있고 맞아. 지금 이제 세상이 그런 거 아니냐. 너무나 이게 불균형하고 빈부 차이가 크고 종교로 인해서 갈등이 크고 이제는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이제 교회가 나서야지 않냐. 이런 흐름에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이제 보고 평화의 사도. 이 사진은 유명합니다. 하도 이걸 써먹어서 아주 그냥 거리마다 이게 붙어 있었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 다음 거를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신문을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뭐 이게 현실이니까 또 다음 걸 보실까요? 이 부를 거고 좀 보죠.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야. 이게 동충하초. 그러니까는 동충. 그러니까 겨울에는 틀림없이 이게 그 곤충이었는데 여름에는 풀이다 이거예요. 네. 여기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동충하초라는 이게 버섯이거든요. 버섯의 일종이에요. 여기에 그 감염이 돼서 저런 곤충들은요. 여기 어디 침투할 데가 없어요. 아주 이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디 구멍이 있냐면 숨 쉬는 기관이 있잖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배 같은데. 그걸로 들어가거나 또는 입을 통해서 뭐 먹이를 먹을 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 그러고서 쓱 나와. 이건 이제 보이게 놓은 거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땅에 있는 거야, 땅 속에. 그리고 이제 싹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섯인가 뭐 풀이 뭔가 식물이 나왔나 보다 하지. 해보면 이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버섯이 얘를 다 접수를 한 거예요. 저 속에 해법은 뭐인 줄 알아요? 허파 있고 간 있고 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 다 그게 딱 장해서 지 뿌리야 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가져온 것인데 또 하나 볼까요? 예, 야도 보면 다리도 있고 누워 있긴 하지만 다리도 있고 다 보이죠. 여기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싹이 탄 것이 이제 저렇게 엉뚱한 거죠.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중세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꼽힌 것이 뭐냐면 이제 그 헬레니즘 그들이 이루었던 꿈 이제 그것이 이제 일어난 것이고 이걸 이제 비유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생각 못 하나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누룩이란 건 변질시키는 거예요. 바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건. 속수무책이에요. 저게 감염되면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오로지 진리로만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그 들어오면 변질이 돼.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개척해서 그냥 부흥해가지고 교인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이고 이렇게 막 그렇게 키웠던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그냥 이상한 소문이 들고 그냥 신문에 이런데 또 뉴스에 나고 아주 그냥 부끄러운 것이 확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 충성심이 있었지만 그것에 어떤 시몬의 꿈이 심겨져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 꼴이 된 거야 저렇게. 저러고서 주님 나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나 죽을 때 주님 나 기억해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신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고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못 박아 그렇게 제물로 삼으셨는데 그 거룩함에 저희가 어떻게 당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만이 생명인 줄 알고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세상에 저렇게 오염된 것이 저희들 영혼 가운데 침투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에 침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